다윗의 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올바른 선택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고난과 그 안에서 겪고 있는 우리의 그 아픔의 문제들은 모든 인간에게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갓 태어난 신생아 아기들일지라도 고통과 아픔을 느낍니다. 정서적으로도 낯설은 것을 느끼고 육체적인 그 한기와 또 이 거북한 어떤 느낌을 받죠. 그리고 그에 대하여 울음으로 반응합니다. 하물며 성장하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나의 연약함과 세상의 여러 부조리함 속에서 우리가 받는 그 고통과 상처의 양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과정 중에 어리석은 선택은 무엇인가? 사람이나 다른 영원하지 못한 혹은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것들을 붙잡는 것이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그것을 붙잡아 의지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이제 그것에 사로잡히는 단계까지 가게 되면 정말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중독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들이 이로 인하여 발생되고 우리를 더더욱 절망스러운 삶으로 이끌게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것, 이것처럼 명확한 정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가장 좋은 선택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은 이 답을 다 알고 계시는 분들이실 겁니다.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이 자리에 나오신 이유도 마음 한켠에 있는 이 답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에 의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왜 정답이 되는가? 가장 쉬운 그리고 가장 먼저 나올 수 있는 답은 그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병이 들었다면 우리가 병원과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겠죠. 그리고 병원과 의사 선생님들이 여러 곳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계시고 우리가 그분들을 비교할 수 있는 정보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그 중에서 가장 능력 있고 가장 확실한 병원을 찾을 것입니다. 내 병을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그리고 온전히 정확하게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을 우리가 찾겠죠. 우리가 고통의 문제를 안고 있을 때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이유도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십니다. 아멘 이렇게 나오시면 좋겠는데요.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십니다. 못하실 일이 없으시죠. 성경은 수많은 기적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어떤 보여주기 이야기가 아니라 불치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절대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우리의 배고픔과 어떤 육체적인 필요마저도 해결해 주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성경은 묘사합니다.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오로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다스리시며 나를 만들어 주셨으며 내 상황을 온전히 알고 계시는, 능히 내 삶을 바꾸어서 인도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이 충분하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로 표현이 되는데 절대로 무능력한 아버지가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의문이 또 한 가지 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 부분에서 하나님을 떠날 정도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명확하게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런 의문이죠.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왜 우리에게 고통을
고난의 순간을 허락하시는가? 처음부터 고난을 아예 안 주시면 되는 것 아닌가? 그 정도 능력이 있으시다면, 그런 분이시라면서 왜 우리에게는 아픔과 고통과 고난의 문제가 있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중요합니다. 어려운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그 아픔과 그 아픔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누구나 던져볼 수 있는, 어린 아이들조차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도 한 가지 사실을 이미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라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있을 것이다. 반드시 이 아픔과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좋은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고, 또 우리가 힘들어할 때마다 기억해내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씨름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성경은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 아멘. 이 성경이 갖고 있는 이 고난관, 고난을 바라보는 성경의 관점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주님의 백성들에게 허락된 이 고난이 그 고난 자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고난을 통해 얻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함으로써 고난을 새롭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 표현들을 성경 곳곳에서, 그런 역설적인 표현들을 적지 않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이 내게는 잘된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내가 자랑해야 한다면 나는 내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핍박과 공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하기 때문입니다. 고난 받는 것이 잘된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부분을 풀어내야 합니다. 고난의 연속이죠. 삶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살면서 이 고난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성경적인 관점을 갖지 못하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이 고난을 풀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참으로 그 고난의 무게에 짓눌리기 쉬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부분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길 원한다, 이렇게 저는 느낍니다. 어느 정도냐? 이 고백이 확실해질 때까지 고난을 허락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고난을 바라보는 성경적 관점이 내 안에서 확실해질 때까지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고난이 잘된 일이다, 고난이 유익하다. 그럼 그 유익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성숙입니다. 성숙. 이 성숙은 여러 가지 표현으로 성경에서 풀어집니다. 고난을 당한 이들이 결국 맺게 되는 열매라는 표현으로도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영생의 소망입니다.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는 것.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유익인 것입니다. 이 결과물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근데 이 결과물은 다른 방법으로 얻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또 필요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얻어집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성숙이라는 좋은 열매는
쓴 고난을 통하여 얻어지는 것입니다. 삶의 아픔과 고난의 시간은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다 이 과정을 거쳐가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또 역사 속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인생의 평화와 형통의 때가 아니라 어둠과 고난의 때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정리한 유명한 로마서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기뻐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첫째 문장은 그렇게 어려운 문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선언하는 문장입니다. 2절은 우리가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감을 허락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 안에서 바라보고 소망하며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존재가 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3절, 4절 이러한 믿음의 결과로 실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설명합니다. 삶에서 오는 환난 중에 기뻐하게 된다.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다. 환난의 상황이 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인내하게 됩니다. 방법이 없죠. 그 상황이 왔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무게를 견뎌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게 인내의 시간입니다. 참 어려운 시간이지만 이 인내의 시간을 거치면서 우리 안에서는 연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 어떤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그 변화는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소망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갈망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변화되어 가는,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 소망을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우리 안에 있는 이 고난의 문제, 아픔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이 주의 손길로 다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그 풀리지 않는 문제들도 풀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나 더 원하는 것은 그 고난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만들어내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이 우리 안에서 막힘없이 다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18편을 살피면서 우리가 고난 속에서 힘을 얻는 비결을 한번 발견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선택하십시오입니다. 오늘 시편은 우리가 18편 1절부터 그냥 쭉 곧장 읽었는데 사실 그 앞부분에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지휘자를 위한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적들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하셨을 때 다윗이 여호와께 노래한 시. 가장 어쩌면 긴 제목이 있는 시편입니다. 보통은 다윗의 시, 이 정도로 짧게 나오기도 하는데 이 18편의 시는 조금 장황한 해설을 주면서 제목을 붙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과 그 모든 대적의 손에서 온전히 건져내셨을 때 다윗이 노래한 시, 이렇게 나옵니다. 일전에 이 다윗의 삶을 잠깐 설교 중에 언급한 적이 있는데 다윗의 인생은 진짜 질곡이 많았던 인생입니다. 몸고생, 마음고생을 많이 했던 다윗입니다. 어릴 적에는 8형제가 있었습니다. 8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나서 형들과는 근본적인 차별을 두고 자랐습니다. 이 차별 대우가 어떠한 인격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저희는 잘 알잖아요. 다윗은 그걸 겪었습니다.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렇지만 이 일로 인해
사울의 시기와 질투를 한 몸에 받게 됩니다. 한 나라의 왕이 그를 죽이려 하고 그를 지명수배했으며 군대를 이끌고 그 왕이 정사를 제쳐놓고 이 다윗을 잡으려 다녔던, 그래서 젊은 시절은 수십 년이, 거의 10년 가까이 도망자 신세로 살았던 다윗입니다. 자신을 도와주는 제사장 가문이 이 일로 인하여 마을과 함께 온 멸절을 당하게 되고, 아내와도 거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지명수배자의 가정이니까 이 가정은 뭐 파탄 지경이었죠. 왕이 될 때 가장 친한 친구, 자기의 의지가 되었던 친구를 잃어야 했습니다. 자신의 욕망으로 살인죄를 짓고 이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자녀를 잃습니다. 자신의 자녀들끼리 서로 싸우고 죽이는 일이 생겼으며, 맏아들 압살롬은 아버지인 자신에게 반기를 들고 도망자 신세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 일로 자신의 부하 요압이 압살롬을 찌르는, 그래서 맏아들의 목숨도 결국은 잃게 되는 아픔도 겪게 되고, 새로 이제 기틀을 닫게 되는 이 왕국은 안팎으로 여러 가지로 전쟁과 어지러운 일들 뿐이었고 처리할 문제 투성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다윗만큼 일평생이 이렇게 상처투성이인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그의 내면이 어떨까요? 그의 정신과 정서가 어떨까요? 어릴 적의 상처, 청년기의 그 트라우마, 노년기의 그 환난, 요즘처럼 어떤 상담 시설이나 어떤 정신과 의사나 우울증이나 불면증 약들이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정신이 무너지지 않은 게 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그의 삶은 거대한 파도가 매 순간 그를 덮쳐 핥히고 가는 상처와 흉터 투성이었습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에서 스스로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저희 본문은 아닌데 4절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죽음의 줄이 나를 얽어매고 멸망의 급류가 나를 압도하며 지옥의 줄이 나를 감아매고 죽음의 덫이 나를 막아섰습니다. 죽음의 줄이 얽어매고 멸망의 급류가 압도하고 지옥의 줄이 감고 있고 죽음의 덫이 나를 막아섰다. 내가 죽음의 문턱을 수없이 경험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서에서 보이는 다윗의 삶을 보면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러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때에 다윗이 어떠한 선택을 하는가, 우리가 이 부분을 보기를 원합니다. 6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고통 가운데 여호와를 부르고 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주께서 성전에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으니 내 울부짖는 외침이 주의 귀에 들렸습니다. 고통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가? 여전히 선택지가 우리에게 있는가라고 질문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생각보다 선택지가 많습니다. 첫째로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어요. 고통과 환난이 오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절망의 무게에 그대로 짓눌려서 무기력하게 머물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무너져 있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환난의 상황이 오면 뭔가 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의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항상 있습니다. 이런 선택도 있습니다. 둘째로 고통을 잊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어떤 다른 것에 몰두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고통이 너무나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기 때문에 좀 다른 것으로 피해서 좀 살아보자. 술을 마시는 사람들도 있고 각종 중독의 증세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너무나 지금의 고통을 내가 견디기 어려워서 피하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또 이런 선택도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도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죠. 또 현명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시는지요? 그 아픔의 순간에, 나에게 고통을 주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떠한 것인지. 다윗은 그 죽음이 자기를 올가매고 그 덫이 내 앞에 펼쳐져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선택합니다. 이게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그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울부짖습니다.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이 다윗의 선택을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우리의 그 동작 하나하나에 반응하십니다. 다시 한번 제가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뒷부분을 보십시오. 내가 고통 가운데 여호와를 부르고 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주께서 성전에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으니 내 울부짖는 외침이 주의 귀에 들렸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부르고 여호와께 울부짖었고, 그랬더니 주님은 내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 귀에 내 목소리가 들렸다. 두 번의 외침의 동작에 주님께서 두 번의 동사를 사용하시면서 반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선택하는 순간 그 선택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고 그 짐을 지고 그 문제를 책임지시고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선택이 하나님께도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순간을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선택하도록 선택지 하나만 주고 그것만 선택하도록 이렇게 끌고 강제적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우리가 그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시는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욥기를 보면 사탄은 고발합니다. 절대 그 고난 가운데서 절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날 거다. 고통이 크면 클수록 그렇게 될 거다. 사탄은 고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번 해봐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안에서 욥이 하나님을 선택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지 중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주님 앞에 나아가 이 문제를 맡겨드리기로 선택하는 그 우리의 그 초이스가 하나님께 놀라운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선택하는 것만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데 완벽한 전문가이십니다. 어떤 부정적인 감정도,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울부짖음도 하나님께서는 다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어떤 상담가에게 가서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으려고 할 때 우리 안에서는 이런 내용까지 다 해도 되나, 이런 부분은 내게도 감당하기 어려운 뿐만 아니라 그분에게도 너무 어려운 토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우리의 마음을 갖다가 다 쏟아 놓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부분을 처리하시는데 완벽한 전문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분노나 우리의 우울이나 우리의 짜증이나 우리의 어떤 걱정, 염려를 처리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받아주는데 능숙한 전문가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그 지혜로 우리의 생각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분이십니다. 다윗의 선택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가 사람을 의지하는 순간 그는 곧바로 무너질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존재로 훈련시켜 가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으로 연단의 연단을 거듭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그 다윗과 만나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속에서 이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두 번 기도하고 응답 없나 보네 하고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망의 파도를 바라보다가 그 절망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시야에서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합당하고 올바르며 온전한 결단인지, 그것이 얼마나 완전한
정답 같은 선택인지를 삶에서 확인하십시오. 오늘 기도하겠다고 결심하십시오.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그 고백 위에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그 몸부림에 하나하나에 응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십시오.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오늘의 시편은 다윗이 한두 번 하나님을 경험하고 쓴 시편이 아닙니다. 다윗의 삶에 수많은 위기들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들 때마다 다윗을 온전히 지켜주셨고 그 수많은 경험들이 쌓이고 쌓인 이후에 다윗이 총체적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시편이 오늘 시편 18편 말씀입니다. 다윗은 삶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계속해서 경험해 갑니다. 먼저 사울의 손에서 건짐을 당하죠. 거구인 사울이, 키가 남들보다 목 하나 더 있었던 그 사울이 자신의 창을 다윗에게, 근거리에 있는 다윗에게 던질 때 창이 비껴갑니다. 겨우겨우 살아나는 그 간발의 차이로 사울의 계략에서 벗어나 궁에서 도망쳐 나옵니다. 그 이후는 계속 도망자 신세입니다. 며칠 간격으로 다윗이 있는 곳에 사울이 찾아갑니다. 그러면 다윗은 또 도망가고 이 도망자 신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갑니다.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포위했을 때는 정말 극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에게서도 건짐을 당한 그 일화가 있습니다.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도망했을 때 이제 도저히 사울에게서 피할 곳이 없어서 옆에 블레셋 땅으로 가서 이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신하들은 이 사람이 그 블레셋 골리앗을 죽인 그 장수가 아닙니까? 이를 잡아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그 순간에 크게 위협을 느끼고 지혜를 발휘하는 게 미친 척을 하는 것입니다. 침을 흘리면서 미친 사람처럼 횡설수설하는 연기를 하게 됩니다. 왕은 도저히 그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쫓아내게 될 때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시편 34편을 쓰게 됩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란 때도 목숨을 겨우 건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예루살렘이 순식간에 함락당하고 정말 황급하게 몇 명의 신하들만 데리고 다윗은 궁을 빠져나옵니다. 그리고서 시편 3편을 씁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여호와여 내게는 적들이 어찌 이리 많습니까? 나를 거스르고 맞서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다윗의 삶에선 정말 많은 위기와 그런 죽음의 위협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건지심을 다윗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위기 속에서 다윗을 건져내십니다. 그는 오늘 18편에서도 이 경험들 하나하나를 아주 아름다운 표현을 써서 다양하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시편 18편 16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그 표현을 주목하면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 시작. 주께서 높은 곳에서 손을 뻗어 나를 꼭 붙잡아 주셨으며 깊은 물속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주께서 강력한 내 적들에게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해내셨습니다. 그들은 나보다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내 재난의 날에 나를 막아섰지만 여호와께서 내 도움이 되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기뻐하셨기에 나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아멘. 높은 곳에서 붙잡아 주십니다. 깊은 물에서 나를 건져 올려 주셨습니다. 강력한 적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셨고 재난의 날에 내게 도움이 되셨습니다. 나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 주셨습니다. 나를 기뻐하셔서 건져 주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상황을 이런 여러 위기 상황에 빗대어 표현합니다. 특이한 점은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동사들은 다 과거형입니다. 직접 과거에서 자기가 체험했던 그 순간순간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경험했던 그 순간들을 다윗이 하나씩 적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거의 기억들을 쌓고 쌓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기억들을 쌓고 쌓아서 고백하는 것이 어떠한 고백인가? 오늘 말씀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양받아 마땅하신 여호와를 내가 부르니 내가 내 적들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는 현재형, 미래의 고백이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나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로써 내가 찬양받아 합당하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구원의 확신이 온전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흐릿하고 그런가?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서 온전하고 확고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절망이 깊어지고 아픔의 시간이 길어지면 우리는 이 부분이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이 부분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이것을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녀인가에 대한 그 확신을 어떻게든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면 적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먼저 포격하고 그곳을 무력화시킨 다음 나머지 전투를 벌이잖아요. 사탄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공격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도 절대로 해결해 주시지 않을 거야. 지금까지 그렇게 실패한 경험들을 떠올려봐. 너는 구원받을 수 없어. 그럴 자격이 없어. 우리 안에서 수없이 거짓과 속임수로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 사탄의 거짓된 공격에 절대로 넘어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너무나도 확실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확실한가? 이사야서 55장 3절을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사람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두 가지 표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오게 되는데, 그게 두 가지 표현입니다. 영원한 언약, 확실한 은혜.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거나 안 지키거나 바꾸시거나 그런 일들을 막 덮어서 합리화시키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영원까지 불변하시며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언약은 확실한 언약이 됩니다. 그것은 영원까지 이어지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유효기간이 바로 그것입니다. 영원한 언약.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효력을 갖고 우리 안에서 능력이 됩니다. 벗겨나가지도 않고 벗겨질 수도 없고 그것으로 우리를 무력화시키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희미하지 않습니다. 흐릿해서 있는지 없는지도 잘 분간되는 은혜가 아닙니다. 명확하고 확실합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확실하게 주십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 하나님의 허락하신 확실한 은혜입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이 말씀에는 예수님이 몇 번 하시지 않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표현이 붙어있는 문장입니다. 진실되고 명확하고 확실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수없이 경험해서 이 확신에 이르게 됩니다. 다윗에게 있어 가장 큰 힘은 무엇이었는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 중에서도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것은 다윗에게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었습니다. 다윗이 경험한 이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합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 땅에 오신 그 이후로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에게는 더욱더 확실한 은혜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도 명확하게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도 명확하게 우리를 건져내셨고 우리를 지금도 붙잡고 계시며 끌어올리실 것이며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실 확실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내 바위이시오 내 산성이시오 나를 건져내는 분이시며 내 힘이신 내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이십니다. 내 방패, 내 구원의 뿔, 내 산성이십니다. 찬양받아 마땅하신 여호와를 내가 부르니 내가 내 적들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다윗은 노래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수많은 건짐과 수많은 구원을 경험한 다윗의 결론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이 사랑한다는 표현은 사실 좀 어색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원어로 보면 모태에서 나오는 그 사랑을 의미하는데 보통은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때 사용하는 그 단어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신다. 그때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쓴 거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긍휼히 여깁니다. 좀 어색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과 연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나도 이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깊이 있게 나아가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존재입니다. 다윗의 그 수많은 고난의 시간에서 다윗의 고백의 결정체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난이 어떠한 고난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난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선택하는 그 순간, 한숨 쉬면서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몸부림치시며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을 수없이 건져내실 것입니다. 마침내 그 구원의 과거형들이 쌓여서 확신에 찬 미래의 형으로 여러분들의 고백이 선포될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여러분들 안에서 그 성숙의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고난이 유익이라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 은혜로운 이 좁은 길을 함께 걷고 있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불렀던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기도를 대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고 찬양의 가사가 아니라 내 삶의 내 영혼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아까 마지막으로 불렀던 그 찬양 함께 찬양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방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산성이라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